오늘 주제는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참 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편을 찾아서 다 함께 보시고 이완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많은 매스컴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그 논리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각자의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각자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한 그러한 자신들이 습득한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앞서 말한 것처럼 참 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사람과 잘 사귀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법, 또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방법 등 좋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과거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였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들이 있었고 그 많은 것 중에서 구약 시대에도 어떠한 논리들과 지혜가 더 우수한지 서로 논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볼 시편 1편에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그 교훈을 주신 것을 살펴보고 또한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편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편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지혜의 시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솔로몬에게도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죠. 그래서 당시에 구약시대에도 어떠한 금은보화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생각이 되었고 현재 우리도 무엇을 주겠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면은 참 복의 근원이 되는 지혜를 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시편 1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얻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초반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복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이제 분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정말 다양하고 참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그리고 추구해야 될 복은 그 영적인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을 받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언젠가 떠날 거잖아요. 떠나고 하나님을 배울 때 정말 고생했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한 하나님을 칭찬을 받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몇 분만 공감하실 텐데 저도 생각보다 어려 보인다 그러한 칭찬을 들으면은 나름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금방 없어질 칭찬이고 사실 언젠가는 또 허무하게 될 칭찬이지만 그러한 칭찬도 듣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칭찬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큰 상급이 될 것이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이하에서 나옵니다. 먼저 시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으로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서 먼저 제거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깐 있다 가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잠깐 세상을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남겨두신 뜻이 각자의 다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자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많은 부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꾀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계책을 뜻하는 순우리말로서 일상생활에서 임기응변으로 자기의 편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만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 자신이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내 구미에 맞는 지혜에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죠. 뭐 결혼은 필수,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도 사랑의 범주다. 뭐 공부에는 때가 있지. 학생 때는 모임생활보다는 우선 공부를 해야 나중에 더 모임생활도 잘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야. 라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지혜와 꾀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 세상 꾀를 어쩌면 나도 따르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선시하고 따르고 있다면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길은 이 세상이 정말 다인 것처럼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이 직장이 정말 다인 것처럼, 나의 일생의 다인 것처럼 어쩌다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출근해서 충분히 이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에 집중하고 나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중으로 미루는 그러한 것을 범하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제 죽은 후에 남길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러한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전부인 것 마냥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악인들의 꾀를 가진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 즉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같이 서서 따라가지 아니한다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어떠한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인데,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세상의 지혜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태도가 이제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교만은 이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의 가장 핵심적인 꼬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믿고 오만과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정말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일까?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루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학업과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던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어쩌면 이 정도 했으니까 잘 되는구나 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 자신의 의지와 그러한 결단도 병행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에도 개인의 결단과 노력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로지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나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나간다면 오히려 나 자신을 믿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금지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세 가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동사를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악인의 꾀를 따르다, 이 따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행하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러니까 악인의 자리에 앉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 동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지혜와 교훈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그들과 함께 앉아있고 그들과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빙 워크에 올라서면은 한 번 그 위에 올라서면 자동으로 그 목적지에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멀어질 길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면서 내가 잘 되려면 착하게만 살면 안 돼. 바보처럼 살면 안 돼. 가끔은 요령을 부려서 꾀를 부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그게 지혜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앞서 말한 1절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대로 살아간다면 사단이 원하는 복일 것이고 사단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부정어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2절에서는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점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말한 1절에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어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2번을 나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오로지 십계명이나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즐거워하여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억지로 이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지?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교훈과 그 교훈을 따랐을 때 그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이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단지 개념적으로 언젠가는 약간 모호하다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즐겁지 않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그러한 배경이 모호할 때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참 즐겁지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묵상의 의미는 이제 내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뱉으며 숙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는 도다의 동사의 의미는 구약의 말씀 중에서 예를 들어 비둘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사자의 울음소리, 인간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24시간 동안 주야로 하나님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편 1편 2절에서는 1절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 부정어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어로 정의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제 얻기 위한 핵심의 방법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세상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를 이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그는 1절 초반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냇가에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기후는 되게 건조하고 약간 메마른 기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냇가라는 이러한 의미를 주셨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에 가장 적합하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시냇가였습니다. 수분이 충분한 장소였죠.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수분과 풍부한 영양분을 풍족하게 거기 심겨진 나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하나님의 율법, 즉 지혜와 교훈입니다. 풍부한 영양분을 가진 그런 시냇가의 토양인 그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보이는 나무인 우리에게 풍족하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한 영양분을 풍족하게 공급받은 나무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뿌리가 정말 세상에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그 영양분이 없는 토양에 심겨진다면 과연 열매를 풍족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토양인 그 시냇가에 심겨져야 하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영양분인 교훈을 풍족히 흡수해야 풍족한 영양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토양인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풍부한 하나님 안에 뿌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에 따라서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주 먹는 음식도 참 철에 따라서 그 시기와 그 철에 따라서 영양분도 풍부하고 좀 더 맛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저의 마인드가 제철 음식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각종 과일도 이제 철이 있고, 우리가 뭐 여름에 수박을 먹고 가을에 전어를 먹고 뭐 겨울에 방어회를 먹고 이러한 제철이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의 그 시냇가에 뿌리를 견고하게 심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중반부에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는 결국에는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3절 마무리로 더욱 확고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교훈이 시냇가에 심은 우리의 열매는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가장 풍성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의미인데요. 가끔은 내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같은데 형통한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만 보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의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은 일반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결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힘든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원하는 것을 결국에 이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따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앞서 말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냇가인 토양에 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대로 악인들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가벼운 곡식인 이 겨라는 것이 곡식의 껍질을 얘기하거든요. 곡식의 껍질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쉽게 날리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그 지혜는
있었는지도 모르게 날아가 버려서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사실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던 그 지혜와 세상의 이제 꾀를 마치 나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을 하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헛된 노력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자기가 모든 행동을 했지만 그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허무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교훈과 지혜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1절과 2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을 순종하였을 때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생각과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의인의 정반대로 영원한 형벌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이제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요? 아니면은 곡식의 껍질인 겨와 같이 잠깐 바람에 날아갈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꾀에 따라서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에 서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믿고 나 자신이 더 높아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논리들은 어느 정도 세상에서는 나에게 안위와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교훈과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훈이 풍부한 그 시냇가에 견고한 뿌리를 심고 자라가기를 바라고,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주시고 언제 그 시기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간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정보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갈 터인데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지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큰 복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